아멘. 2월 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4장 1절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뜻이 무엇일까?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뜻이 무엇일까? 지금 요한일서는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고 있는 그 이단들을 경계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이단들을 이제 오늘 우리는 영지주의자들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근데 그 영지주의자라는 말은 요한 시대에 지금 이 요한일서를 쓰고 있는 이 시대에는 영지주의자라는 말이 없었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AD 한 150년 이후에나 이제 이 영지주의라는 이런 철학과 신학이 정립이 돼서 그런 용어들이 이제 그때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그때 바로 그 영지주의자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영지주의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이원론으로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물질계, 눈에 보이는 이 현상, 물질계는 악한 것이고 보이지 않는 이 정신세계, 그걸 이제 우리식으로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영의 세계. 이 영의 세계는 선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본다고 그랬죠. 이렇게 세상을 이원론으로 보는 요 근간이 어디에서 오냐면 바로 이 헬라 철학에서 온 거예요. 그리스 철학 말이죠. 플라톤 들어봤죠? 플라톤. 그 플라톤의 철학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플라톤의 그 이데아 사상, 아주 그 선의 그 결정체인 그 이데아에서 이제 유출되고 그 부족한 것들이 넘쳐 유출된 게 이제 약한 세상이라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한 세상에서 구원받는 것은 그 이데아의 세계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다고 이렇게 플라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플라톤 이후부터 그 모든 이게 세상 이 사람들은 다 그 플라톤의 이 철학에 이제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 철학에. 그래서 모든 생각과 사상과 모든 행동이 다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습니다만 어저께 말씀을 꼭 한 번 더 읽어봐야 돼요. 어저께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세상에 기독교를 대항하는 종교의 그 모습을 설명했기 때문에 아주 간간히 한번 그 어저께 말씀은 좀 읽어보시기를 꼭 권면드립니다. 이제 그렇게 이 플라톤 사상에 세상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는 그 사람들 속에 복음이 던져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가지고 그 복음이 던져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플라톤의 사상, 이원론적으로 물질계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이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딱 들을 때 뭐라고?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더럽고 악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올 수 있겠어? 라는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궁금증이.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을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영이신 선이신 하나님이 더러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겠어? 그건 그렇지 않을 거야. 그냥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비춰진 걸 거야. 이렇게 이제 복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이제 교회 안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일부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가 육신으로 오신 분이 아니다. 이렇게 막 일부러 막 떠들지는 않았을지도 몰라도 그들의 의식 속에는 이원론의 그 사상의 터 위에 복음이 얹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심을 성육신을 거부하는 게 신앙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예수를 믿는데 신앙의 삶을 보니까 그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삶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그런 것을 좀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이 영의 세계는 선하고 물질 세계는 악하기 때문에 여기서 구원받기 위해서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받아 선한 영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지식, 영적인 지식, 그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깊은 묵상과 깨달음을 통해서 그 지식을 터득하면 그러면 이제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 물질계를 벗어나서 영의 세계로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걸 구원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약한 세상에서 건져지는 거. 그래서 그들은 그 영적인 지식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그 하늘의 세계, 영의 지식의 이야기를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이제 묵상하면서 그 말이 이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 자기들은 어떻게 된 거야?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 구원받았으니까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이 악한 세상은 자기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요. 더럽고 악한 그런 삶을 살아도 이제 자기들은 여기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 대례들의 삶은 아주 악하고 더러운 그런 모습을 버리지 못한 그런 삶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기심과 욕망이 가득 찬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거짓 영에 사로잡힌 자라. 곧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붉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그의 그 실체와 존재를 부정하는 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인생일 뿐이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셨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가 그걸 봤다 이거예요. 내가 그걸 보고 듣고 만진 바 됐다. 실제로 요한은 예수님과 그렇게 살았잖아요. 내가 그걸 증거한다. 그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그랬잖아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렇게 복음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심을 이렇게 증거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와 사귐이 있고 그리고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려 함이라 그랬어요. 더불어 누린다 이 말과 사귄다는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의미의 말이에요. 사귄다는 말은 코이노니아라는 말 알죠? 코이노니아. 그 코이노니아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교제한다는 말이에요. 서로 교제하고 교통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뭐하게 하려고?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게 하려고 지금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과 신의 아들이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교제하고 교통이 가능한가? 어떻게 그렇게 서로 신과 우리가 어떻게 같이 교제가 가능하냐? 그 가능한 방법을 이제 어저께 설명했어요. 그 방법이 뭐라고요? 상호 통제적 연합이라 이런 어려운 말인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상호 통제적 연합. 네. 요 상호 통제적이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그 뜻을 가졌잖아요. 그 뜻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해가지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그 사실을 세상 모든 만물들에게 깨닫게 하셔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이나 성령 하나님은 다 온전한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개별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개별적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거기에 하나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것을 부부 일신동체라는 말로 비슷하게 이제 표현을 했잖아요.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된다고 그랬죠? 교회가 되는데 그 교회를 뭐라고 그랬냐면 서로 지체가 됐다고 말해요. 한 몸, 한 몸이요 한 지체라고 그래요. 아니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서로 각자 집에서 각자 생활하는데 어떻게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돼요? 그게 지금 하나님의 존재 방식대로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내 인생을 살던 내가 그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에 나를 합친 거예요. 내 걸 다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변화됐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한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란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 그렇게 그 존재 방식 그것은 그래서 상호 통제 서로 자기 걸 주장하지 않고 자기 뜻을 내세우지 않고 자기를 막 나타내지 않고 서로 통제해서 연합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게 서로 상호 통제적 연합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 뜻을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이 완전하신 연합, 상호 통제적 연합은 뭘 근거로 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 상호 통제적 연합의 핵심은 바로 사랑인 거예요. 사랑. 부부가 일심동체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는 바로 그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의한 계명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예컨대 이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한테 야 예수야 내가 이 사랑을 이루려고 너를 세상에 보내고 싶은데 너 할 수 있겠니? 그러면 그 성자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부 아버지의 그 뜻에 순종해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 순종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왜 그래? 나 그러기 싫어요. 이러면 어떻게 육신으로 이 땅에 오세요? 못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종은 뭘 근거로 이루어진다고요? 사랑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부부 일심동체처럼 부부가 서로 사랑하니까 당신 이렇게 해줄래? 저렇게 해줄래? 그래 그렇게 하지. 이게 가능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의한 계명의 순종을 통해서 서로 내주하는 거예요. 교제한단 말이에요.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육신의 피조물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창조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창세기 때부터 태초부터 계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자기가 창조한 그 피조물의 몸을 입고 어떻게 오시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이 사랑하는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순종이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순종.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하여 이제 순종함으로 육신을 입고 오시고 기꺼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 하나님도 그렇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는 일을 스스로 그렇게 행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인간들을 sa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창조주로서의 지위가 아닌 사람들에게 내주하심으로 그런 일들을 밝혀내는 일,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이 성자 예수님이나 성령 하나님의 그 모든 사역은 뭘로 기인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단 말이에요. 사랑.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뜻을, 그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뜻을 성취하시려고 상호 통제적인 연합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연합. 그래서 이게 삼위일체의 완성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성.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완전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완전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하나님이 각자 삼위의 하나님이 상호 통제적 연합을 이루는 그 핵심, 그 큰 요소를 뭐라고 봤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봤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을 오늘 본문 8절에서도 그러고 또 16절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세상의 역사가 펼쳐졌고,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이 그 사랑을 위해서 굴려가시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사람들의 마음에 내주하시고 역사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치 본질이 사랑인 것처럼, 그게 아니었으면 이 모든 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죄인을 내버리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시작됐고 이루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그 사랑이 삼위 하나님을 똘똘 뭉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역사하시게 하셨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난 바 됐다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난 바 됐다고요? 9절, 10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들 예수가 세상에 보내졌고, 그리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말이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말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우리한테 짠 하고 보여줬는데 어떻게 보여줬다고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심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사랑의 고백. 여러분들은 처음에 신랑을 만날 때 어떻게 사랑을 고백했나요? 그냥 눈만 서로 쳐다보고 그러고 있었나요? 아니면 손을 잡고 사랑해 이렇게 말하고 그랬나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다른 각도로 이거 복음이라,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말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신 것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로구나.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그걸 내가 수납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아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 그러면 제가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가서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라고 순종한 그 예수님이, 그 순종이 뭐 때문에 일어났다고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났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보내주셨군요. 아멘.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내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는 상호 통제적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호 통제적 연합. 그 우리는 본래부터 응애하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잖아요. 더럽고 악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더럽고 악한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죽이시고 그 아들을 믿으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교통하는 상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더럽고 악한 옛사람이 아닌, 우리는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인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 그게 이제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모습.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그것이 근간이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신 그렇게 우리한테 고백된 사랑, 그 사랑을, 에스더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된 그 사랑, 그것을 아멘 해야 되잖아요. 신랑하고 데이트하는데 네, 당신 사랑합니다. 근데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대답을 안 하면 그 사랑이 완성이 안 되잖아요. 그 아멘하고 대답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해요. 11절 같이 있습니다.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라는 말 더 설명하지 않아도 아주 다 이해가 되는 말인데, 이걸 좀 설명을 좀 더 해야 돼요. 덧붙여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요 마땅하다 이 말은 빚을 졌어요. 내가 빚을 졌으니까 빚을 갚아야 되는 존재잖아요. 빚 주고 안 갚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남한테 돈을 빌렸으면 돈 빌렸기 때문에 갚아야 되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게 마땅하니라 이런 말 속에 지금 들어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의무가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 이제 너 하나님 사랑해야 돼. 안 사랑하면 안 돼. 꼭 사랑해. 의무가 생긴 게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가 됐다는 말이에요. 이게 마땅하니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뭐하는 것?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요. 12절부터 12절 읽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15절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상호 통제적인 연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과 우리 피조물이 교제하고 교통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면서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 하고 내가 수납했더니 내가 어떤 존재가 됐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됐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게 누굴까요? 13절입니다. 13절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 13절에 그 펜이 있으면 동글뱅이를 좀 치세요. 그의 성령을 할 때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할 때 그도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안다 해서 그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그걸 성령으로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어떤 주석에 보니까 그가 성령이라고 이렇게 주석을 해놨길래 제가 토를 지금 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수납할 수 있도록 아멘하고 받을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성령. 성령이 내 안에 쫙 들어오는 거예요. 언제 들어올까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는 사실,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 그 사실을 아멘하고 믿을 때 그때 성령이 내 안에 쑥 들어와요. 그렇게 성령이 들어오면 이제 나를 뭘 깨닫게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존재가 됐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단 말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너 하나님 사랑해야 돼?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내가 아는 순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냐면 너희는 그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내가 뭐 하나님을 막 사랑하자 막 이래가지고 사랑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수납한 상태, 성령이 들어와서 내가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 그런 상태가 됐으면 증상이 나타난대요. 증상.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증상이 뭘까요? 20절부터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21절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고백,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신 그 일을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았구나. 아멘 하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온 거라고 그랬어요? 그 성령이 들어와 있다면 무슨 증상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웃을 안 사랑하고도 나 하나님 사랑해. 나 예수님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감기 걸리면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제가 예전에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어디 아프다고 그러고 이렇게 막 핑계를 댔어요. 그랬더니 학교 가가지고 이제 조퇴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막 핑계를 댔어요. 그랬더니 너 어디 아픈데 그래? 어디 아픕니다. 그랬더니 그 어디 아픈 놈이 뭐 그래? 증상을 못 본 거야 선생님이. 내가 아프다고 그랬는데 증상이 안 나타나니까 안 믿어주시는 거예요. 감기 걸리면 콧물 나고 기침 나고 머리 아프고
열나잖아요. 그게 증상이란 말이에요. 약 먹으면 약효가 바로 나타나잖아요. 안 나타나면 그 가짜 약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나타난다니까요. 그게 안 나타나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거짓말. 그래서 사도 야고보 사도가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야고보서 2장 14절 가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의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을 믿음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 말이? 그러니까 형제를 막 사랑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나한테 나타나는 증상이 뭐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걸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안 나타나면서 이웃을 보고서 그냥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 나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건 다 거짓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1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영.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됐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상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을 인하여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드러내며 사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